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Thank you.
너희는 시원을 그냥 찬양이 주님의 큰 뜻을 받으시길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빛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분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변화되는 계절을 만드셔서 아름다운 거울을 보고 느끼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면 하나님의 성리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늘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선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사명감으로 부르짖어 이루어낸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자신이 먼저 종교 개혁의 주체임을 기억하며 변화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총, 믿음, 성령으로 진리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또 찬양과 감사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점점 악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늘 깨어있게 도우시고 믿음의 인사를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성장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잃어버린 양 찾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을 담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진실된 사랑으로 찾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예배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때에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교회에도 영혼을 살리는 영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여 성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기억하여 실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지체여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밤에 세우신 김성환 목사님 늘 연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 말씀으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늘 소망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방울토마토예요. 여기 얽힌 또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양 권사님이 9월 초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우리 다혜가 집에서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크지 않는 토마토인데 화분에 있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이사 가려면 아까 집에다 갖다 놨던지 어디 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받아와 가지고요. 저희 사는 빌라 이제 지하 주차장 옆에 하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좀 괜찮은 데다가 이제 모종석으로 파가지고 거기다 딱 심고 그냥 딱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글은 이제 써야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그래도 제가 심었다고 관심이 있잖아요. 일끌일끌 쳐다보는데 이제 막 옮겨놔가지고 얘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아이고 저라도 죽겠다. 뭔가 영양제도 주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나 몇 번 이렇게 줬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보름 전인가 굉장히 추웠던 영하로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싶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아직 얘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갔어요. 끝났겠다 했는데 가봤더니요, 얘가 한 4-5송이에서 꽃을 이렇게 피운 거예요. 노란 꽃을 이렇게 피웠어요.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일 전인가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아직도 있나? 끝났을 텐데.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지금 3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열매를요, 꽃이 핀 그 자리에 열매를 이렇게 맺혔어요. 그래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요. 방울토마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글을 잠깐 썼는데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져야 생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도 알지만 이런 모든 식물들도 그렇지만요, 동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요. 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하든지 하면 또 자녀를 또 생산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러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영생을 이어지게 하자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신 영원한 이 생명,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영생이 물론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겠지만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영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갈 그런 이유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들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생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영생을 이어가게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이제 해마다 이 10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 개혁 그 주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이잖아요. 꼭 한 504년 정도가 지나 504주년이 됐는데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나요? 종교 개혁하면 어떤 사람 루터, 또뭐 면제부, 아까 이제 그 벌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면제부, 죄를 면해주는 거, 벌을 면해주는 거,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 면제부 그런 사건, 뭐 카톨릭,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도 국가 뭐 공휴일 같은데 기념일 같은데 할 때 저희도 쉬는 날이니까 마냥 좋다 이렇게만 지나면 의미가 없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왜 있었는지,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게요. 우리 그 개신교, 기독교라고 할 때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한꺼번에 다 언급되는 말이지만 구분한다면 카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나누거든요.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이게요. 우리 그 개신교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여러분 알면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요 국가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걸 정하면 그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이제 개혁되어져야진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러기까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정말 유럽에서요 이 개신교를 한다고 거의 몇 천만 명이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그런 아픔과 그런 피해 그 대가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카톨릭을 우리가 뭐 공격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종교 계획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로 다시 흘러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종교개혁의 그런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이 거의 그 사제들에게만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보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톨릭에서 미사를 드리고 하면요. 이 언어도요.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로 그냥 미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게 그냥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그 전에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따라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특별히 루터를 통하여서 루터는 또 거기 신부였잖아요. 그럼 사람이 말씀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다는 거죠. 루터도 처음부터 뭐 개신교를 해야 되겠다, 뭐 교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 우리가 개혁해야 돼.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교황이나 뭐 신부나 또 수녀 이런 제도 그리고 이 면제부, 면벌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난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요. 어떤 인물이 아니라요.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요. 정말 주인공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되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서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 우리 하늘소망 성경이 저는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종교개혁 전통 안에서 너무나도 귀하다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하늘소망 성경을 시작한 게 정말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저는 순종할 뿐이었는데 뭐냐면 목사인 저도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내용을 살펴야 되고 그 뜻을 살피고 주석을 찾고 해석을 찾아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 나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이 성경이 만약에 영어로 된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면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소망 성경을 통해서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또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더 쉽게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뭐 많이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내가 명확히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 쉬운 더 간결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소망 성경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봐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가 말씀이 거울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요 종교 개혁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오직 은혜. 종교 개혁이 여러 가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오직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러분 이단들도 많고 다른 복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 때인데 그럴 때인데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뭐 한다고요?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비록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떤 것이 주로 나와 있죠? 율법주의 이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 전통 가운데 있는 게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까 면죄부 같은 것도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모르니까요. 자기들만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너무나도 어려운 때지만 이 사제들은 사치를 누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미개하니까요. 그냥 다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심지어 그래서 말씀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연옥에 있는 물론 연옥이라는 자체는 우리 성경에 없지만 그때 그런 것들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자기 조상이 땡그랑 이 헌금서를 듣고 뭐예요?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조상,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 이 효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뭔가 눈에 보이고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뭔가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을 간교하게 이용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걸 누가 고스란히 봤을까요? 루터가 정확히 보는 거죠. 자기 신앙 양심이 이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95개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붙이면서 이게 발단이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정말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국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뭡니까? 개인이 부모님이 있긴 하지만 개인이 내가 교회를 다니던 성당을 다니던 절에 다니던 우리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나라가 정해졌어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는 다 불교예요, 불교. 조선 시대에는요, 다 유교 이러듯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가 없을까요? 전도할 필요도 없겠죠. 개인적인 신앙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알지도 못하지. 그래서
이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듯이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썩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그냥 카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는 거기서 작게 나온 그런 분파가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부패해버린 이 정말 타락한 종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본 궤대로 올려놓기 위해서, 말씀대로 돌아가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잡도록 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구나.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요,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봐도요, 여러분 값없이 주셨다고 했는데 이 값없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값없이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뭘 하셨습니까? 오늘 그 앞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뭘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말해놓으신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그냥 받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값을 치른다면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것이라 인간의 무슨 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대신 치러주신 거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아무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성경 편집을 하면서요, 같이 읽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지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풀어서 이 성경을 쓰는데요. 제가 그분이 쓰는 성경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이나 율법주의 이단들은 뭡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파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나는 뭘로요? 믿음으로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받아. 이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도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넓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서 여러분 선한 행위들을 하는 거지, 이 선한 행위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다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라 이제는 다 정해졌다 이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얼마나 큰 구원을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 육신도 우리 인생도 철 들 때가 있죠. 철 드셨나요? 어떤 분 철 들었냐고 했더니 동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랬다고. 여러분 철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결혼해서야 또 부모님의 마음을 또 아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녀보니까 뭐 어려서 또 철든 사람도 있고 뭐 시기야 때는 다 다르죠. 우리 그 영적인 우리 신앙에도 철들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인 줄 아세요?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럴 때 뭐냐면 신앙이 이제 어릴 때는요 내가 다 한 줄 알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또 헌신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신앙에 철이 드니까요. 그때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잘나가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로워서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을 거 있나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섬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도록 다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현대어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래전에 경북대 총장을 지내신 박천석 그 총장님이 이런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일을 간증 삼아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의 산청
그러니까 그냥 시골 그냥 그 산골짜기에 살았나 봐요. 근데 또 부모님이 계셨는데 정말 어렵게 소작농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는 게 어려운데 그 시골에 더 어렵게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 아버지는 그때 뭐 보통 학교도 나오지 않으시고 이런 분이신데 자기 아들만큼은 좀 그 도시로 공부를 보내고 싶어가지고요 대구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대요. 그래서 대단한 일이죠.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 총장님은 원래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대구 중학교 가니까 시골에서는 조금 주름을 잡아도요 이제 도시로 나가니까 이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또 학생들 저희 때도 많았는데 학생들 뭐 70명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 1학년 8반이요 68명이 있었대요. 근데 1학기가 이제 딱 끝나고 이제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성적표를 봤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68명에 68등이에요. 옛날에는 등수도 다 나왔잖아요. 와, 그런데 이제 이 총장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유학을 보내준 부모님을 뵐 낯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저도 한 2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안 계시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 위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8등에서요 1등으로 해요. 1등.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이제 자랑스럽게 갖다 줬더니요 부모님 완전히 놀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서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들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잔치를 벌여야지. 그래가지고요 잔치를 정말 벌였어요. 집에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돼지는요 엄청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한번 위조해서 속인 것뿐인데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이제 그래도 어린 마음에 충격을 입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뭐 말을 못하겠고 막 동네 사람들은 막 우리 막 인물 났다고 그러면서 산청에 인물 났다고 그러면서 막 하고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막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돌에 부딪혀가지고 죽으려고 이렇게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큰 난리를 폈나.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마음을 고쳐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17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30살. 그리고 이제 한 또 15년이 흘렀더니 결혼하고 자기 아들이 민우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음 한켠에는 그때 그 부모님을 속였던 게 이게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옛날 자기 모습이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자기 집에 삼성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구로 중학교 갔을 때 말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있다 툭툭 치더니 아범아 그만해라 민우가 듣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또 부모님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듣고도 안 들은 척.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저도 우리 큰딸이 저기지만 다혜 그냥 아기 때부터 뭐 이렇게 다 키웠으니까 대충 뭐 하면 뭐 하는지 다 알겠죠. 근데 알아도 뭐 하는 척이요? 모르는 척.
이런 게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인데 이걸 내가 뭘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요 복음을요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그 변질시켜주는 이 종교 카톨릭의 그런 세력에서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고 이 복음은 이거다라고 하면서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의 그런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다. 사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종교 개혁의 전통 안에서 오늘 우리의 그런 모든 삶 중에 오늘 어떤 거 하나라도 말씀에 어긋난 것이 없는지 진리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도 고인물이 되지 않고 우리도 썩지 않고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이런 전통 안에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럼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오직 은혜의 귀한 복음, 믿음 저희 지키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통 가운데 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경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성호, 생일중식 감사 윤석희 집사님, 이봉석 집사님, 황선미 집사님, 동태 감사 양기영 윤석희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정관식 김미아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말 모든 것에 더하시는 복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금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면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마음대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도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세랑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한 일을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귀한 자녀들도 태중에 있고 그네가 있고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번에는 잘못 나왔는데요. 김민구 선교사님 중국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대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 다음 주에 제비 뽑기를 해마다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행사, 교회 김장은 11월 12일, 13일 예정입니다. 거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고요. 이른 양 찾기 운동 14일 추수감사주일 셀별로 여러분이 친구 또 가족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인 지도인 목사님 또 서정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생일 축하인의 윤석희 집사님 또 유상미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복함으로 예배하시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요 가브레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종교개혁의 전통을 지키며 또 오직 은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